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 복된 날을 예비하셔서 이제 2부 예배 시간 초청받는 분들과 함께 오늘 귀한 새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하나님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나의 잘남이 아닌 주님의 역사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영적 소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영혼의 진주를 사라. 영혼의 진주를 사라. 아멘. 몇 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해를 품은 달인가요? 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해품달이라고 통상 아주 그냥 이렇게 돌았던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SNS에 짧은 영상이 하나 이렇게 올라온 게 우연찮게 좀 보게 됐는데 참 인상적이어서 이걸 좀 소개해 봅니다. 세자빈을 간택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최종 후보가 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자비가 되는 거예요. 빈이 되는 건데 아마 이 드라마 광팬들은 이 장면이 어딘지를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한 가지 관문만 통과하면 이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새 이제 여인이 딱 이제 앉아 있는데 왕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왕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인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지 말해보거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지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 한마디로 세자빈이 되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첫 번째 그 세자빈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100만 냥? 아니요. 1000만 냥?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녀 돈에 대해서는 무지한지라 얼마가 되어야 큰 돈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일단 제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세자빈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폐하, 태산과 같이 높으시고 하예와 같이 넓으신 주상 전하의 성덕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늘의 무게를 달고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있는 물건이 생겨나면 그때 다시 하문하여 주옵소서. 야,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참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회가 이제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세 번째 세자빈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문하시니 감히 답하건대 한 양이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양이래요. 만 양을 가진 부자는 한 양의 소중함을 모르나 헐벗고 굶주린 백성에게 있어 한 양만큼 간절한 것은 없사옵나이다. 가난한 백성에게 있어 주상 전하께서는 한 양의 절실함과 소중함이 옵니다. 부디 만 백성에게 공정한 선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김유정이 됐대. 이해되시죠? 누가 지혜롭게 말했는가? 우리가 답변을 보니까 그래요. 문득 거길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한 생명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누군가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무엇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해피데이 축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오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가 귀하고 클수록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취미라는 게 있고 마니아라는 게 있죠.
자기가 좋아하면, 이 광팬들은요,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1% 부자들은 여러분, 가정용품들이 거의 다 일본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 하나까지도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다 마신대요. 왜 그럴까? 중국에 물이 없어서 그럴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는 워낙 가짜가 많아. 유사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제품을 거기에 사는 부자들도 신뢰할 수가 없어서 타국에서 그것을 가져다 먹습니다. 어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씨앗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난 거예요. 이 씨앗도 짝퉁이야. 가짜야. 그러니까 1년 농사 헛한 겁니다. 농부가 너무 낙심이 돼서 한 해 수확을 다 잃어버리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농약도 가짜야. 그래서 죽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짝퉁 천지예요. 가짜가 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좋다, 이름 있다,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거의 유사한 제품들을 똑같이 만들어내서 그 자리에 그것을 판매를 합니다. 이 세상은 안 그럴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안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유사상표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이렇게 많아졌고 사이비 종파들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제는 대놓고 뻔뻔하게 그것이 마치 구원의 길인 것처럼 복음을 빙자하여 똑같은 성경책을 듣고 십자가를 걸어다 놓고 잘못된 것을 전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조그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넘어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사방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교인 줄 알고 그쪽에 가서 인생의 길을 잘못 선택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감히 우리가 어찌 이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아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왜 귀중한가, 이것을 만나는 사람이 왜 소중한가, 오늘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오늘 무엇에다 빗댔냐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과 같아요. 진주를 파는, 진주를 사는 이 상인은 가장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 소문이 있는 곳은 다 찾아가서 그 진주를 얻으려고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상인에게 우연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오늘 이 앞부분에 나온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고, 바로 오늘 본문에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야기의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서 바로 앞절에 나오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해서 그걸 덮어놓고 가서 그 밭을 사버리는 바로 이런 일을 진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귀한 진리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오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그걸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한 상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천국이래요. 천국은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아내려고, 그동안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어느 땅이 제일 비싼지, 어느 집이 제일 가치가 있는지 이걸 찾아내서 그것을 거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 좀 전에 우리가 그 김수민 씨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지만, 돈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거 다 얻어보면 누군가는 그게 그렇게 간절했는데 누려보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겐 이것도 사실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경험치의 고백들일 것입니다. 오늘 인류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는 버리는 걸 잘해야 되고, 하나는 찾는 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먹는다면 참 그건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사람이 먹기만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먹은 걸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해서 내보내야 돼요. 아마 변비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먹기는 먹었는데 안 나가면요, 이 속이 영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다 깨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실 때 먹는 것도 좋지만 잘 배설할 수 있는 것, 내보낼 수 있는 것,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하게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버려야 건강해요. 그거 부둥켜 안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또 붙들어야 할 걸 잘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붙들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 거기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기르기 위하여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사람 없는 틈에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남편을 벌써 5이나 만났어요. 이 사람이면 행복할까? 저 사람이면 행복할까? 이렇게 살다 보니 행실을 사람들이 좋게 안 보니까 사람들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길러러 왔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 그걸 알아본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오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거기 보니까 자기는 물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물동이를 가져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걸 버려두고, 그리고 어디로 가면 다시 동네로 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 외칩니다. 와,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여인이 이제 무엇을 뛰어넘었냐면 물동이도 버려뒀고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체면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만난 그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란 걸 알게 되니까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땅의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근본을 붙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45절 4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해피데이 축제,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 옳은 길이 뭔지를 전하고 그것을 같이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대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천국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습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습니다. 아멘. 진주 장사는 오늘 자기의 소원하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는 그 진주를 손에 얻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좋은 진주가 있다 그러면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거기를 그냥 주저하지 않고 가서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도 꿈을 이루려고 해도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찾은 진주는 대부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모조품이 많아요. 짝퉁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붙들어 봤는데 나중에 손에 쥐고 보니까 그게 기쁨이 오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금방 그게 또 다시 실증이 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내려놓게 되죠. 처음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24평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얻게 되면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몇 년 살고 보면 나중에 그래, 여기 못 살겠어. 좀 더 넓은 데 가서 살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32평만 있으면 내 평생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그걸 또 얻고 나면 사람이 무뎌져요. 옷은 안 그렇고, 음식은 안 그렇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은 안 그래요. 경험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기쁨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감동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동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안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게 하는 것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좋은 진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상인이 좋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대요. 그동안 모아놓은 진주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알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건 다 팔아버리고 그걸 소유했대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그냥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도 그게 진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 이 구한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얻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는 게 구한다는 뜻 속에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얻으려고 사방팔방을 헤매다닌 거예요. 그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행복과 복을 찾아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님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세요. 대부분 부자 되고 싶어 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출세하고 싶어 하고, 권력 가지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인데 가만히 인생을 오래 살고 보면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했던가,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행복했던가, 그 사람이 권세를 가졌다고 행복했던가. 그런데 세상이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의 끝자락을 보면 모두가 다 행복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부귀도 누려봤고 장수도 누려봤고 모든 권세와 권력도 다 누려봤고,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이야기한 게 전도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내가 소유해 봤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더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짜 때문에 인생에 목숨 걸고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질을 붙들고 사는 게 왜 중요한가를 기억하여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차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고장이 났어요. 정비소에 가면요, 그 정비소에 가면 벌써 이 정비하시는 분들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 금방 알아요. 이거 어디가 이상했는데요, 어디가 고장 났는데요. 나는 100번 들어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차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차의 성능을 압니다. 소리만 들어봐도 어디가 이상했는지를 알아요. 의사도 그렇잖아요. 명의는 어떤 사람이 명입니까? 죽을 병 걸려갖고 숨을 헐떡거리면 그때 고치는 사람이 명의가 아니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 줄 알겠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올 줄 벌써 얼굴 색깔만 봐도 알고 행동 하나만 봐도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명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 그럼 여러분 누가 잘 알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니까 버거운 거예요. 누구는 그냥 날마다 하하 꼴꼴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맨날 그냥 이마에다 내천짝거리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어깨 푹 처져가지고 근심하며 살까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본질을 잘 회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것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저를 따라합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피데이 축제는 가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가치,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가치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 수중에 돈이 조금 없고 건강이 조금 약하다고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초청받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이렇게 귀한 분이었구나,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 가치를 알거든요. 금이 흔하다면 여러분 이걸 장신구로 쓰지 않을 거예요. 보석이 막 널려 있다면 여러분 그걸 반지로 하고 목걸이에 하고 팔찌 그러겠어요? 보석의 가치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그래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다면 과연 복음의 가치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걸 가지고 눈물 흘리고 감격했을까요? 아, 이렇게 귀한 건데 몰랐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의학적으로 음식을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버텨낼 수 있대요. 몸의 구조가 참 신기하게 죽지는 않아요. 버텨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4분만 숨 안 쉬어보세요. 그 사람 혼수 상태 되거나 몸에 이상이 오거나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없는 것 같은 이 숨을 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40일을 버텨낼 수 있는 우리의 이 생명의 가치가 단 이 4분도 못 버틸 만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마치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언제 알기 시작했어요? 물이 오염되면서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렇게 물 사서 마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물의 가치가 귀중해졌어요. 오염이 되니까.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치 좋은 곳, 산 깊은 곳 가면 세상에 이렇게 숨을 쉬어도 좋을까? 공기가 맑으니까 정말 이렇게 몸이 기쁘고 편안할까? 대기가 수질이 막 오염되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땅이 토양이 오염되니까 좋은 곡식들이 나지 않고 결국 다 우리의 먹거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걸 알자 땅이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공기도 물도 땅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귀하다는 걸 어려워지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진주 장사는 자기가 찾아낸 그 진주, 사실 진주의 크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전적인 하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준 게 있어요. 시간을 동일하게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살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지어주신 목적대로 살 때가 가장 복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시고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은 쓸만한 곳에 써야 가치가 있어요. 용도가 바뀌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 의미가 퇴색될 때가 많습니다. 진주장사의 투자는 오로지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생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요, 여러분의 가치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란 걸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더 같이 봅니다. 46절 읽습니다. 46절 시작. 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가치를 알고 소유할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희귀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강조했어요. 극히라는 건 가장 최고치를 이야기하죠. 값지다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하여 훨씬 더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몇 개를 발견하냐면 하나를 발견해서,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발견하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천국의 가치예요.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사람이 가치를 알면요,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희생합니다.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다른 걸 다 희생해요. 야구를 할 때도 여러분, 그 번트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나간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선수인들 홈런 안 치고 싶고 안타 안 치고 싶은 선수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감독이 지시합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이 살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대신 피 흘려주시고 목숨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그 믿음,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누린다는 걸 포기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원래 없게 사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다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셨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표현을 보면 7가지로 묘사했지만 아래로 계속 추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잘 드러난 것이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데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포기하시고 가장 힘없는 연약한 존재로, 죄인의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다면 오늘 그 구원의 가치를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대요. 오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해마다 주어지는 이 해피데이 축제는 단순히 한 생명이 돌아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축복이란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거머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 나에게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으니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걸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 서 있는 그곳이 주님 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가치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고 이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오실 이돈주 장로님, 이분은 전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많은 지금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참 이분은 이름부터 독특하지 않아요? 이돈주. 물주 같지 않아요? 돈이 막 붙을 수 있는 사람 같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제가 간증을 한번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분 참 대단한 게요.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기준과 원점은 항상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이 삼성입니다. 여기에 고위 간부들은 새벽 5시 출근해서 저녁 12시가 돼도 퇴근 못할 만큼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서 연봉을 받는 만큼 회사에서 엄청나게 일을 시키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모든 일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회사 방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방침에 원칙을 두신 분이에요. 이따 간증을 들어보시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저 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데 승진 과정을 보니까 과장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분이 나중에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려면요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이루 말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분이 뺀질거렸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회사 일을 하는데 하나님 기준이 우선입니다. 저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회사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저 주일날 중요한 교회 행사 마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모든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우선이요. 말씀 기준이에요. 대부분 일반 중소기업도 이 정도 되면요 흔한 말로 잘립니다. 신기한 건 이분이 안 잘려요. 신기한 건 이분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미국에서도 10년을 보내셨고 또 러시아에서 10년 그리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15년 지금도 계속 관련 쪽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일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원칙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사는 인생이 왜 복이 있는가를 꼭 들으셔서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기를 돌아봅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몇 대 신앙도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고 그 믿었던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란 걸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제 마음속에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저도 나름 꿈이 있었습니다.
건축사로서 좋은 건물들을 많이 짓고 싶었고, 신앙이 들어갔을 때는 예배당을 정말 아름답게 짓는 건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주님의 은혜가 제 마음을 붙드는데, 군복무 중에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기쁘신 곳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고 소원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전공을 다 버렸어요. 제 자격증 다 버렸어요. 누가 제일 충격을 받았냐면 제 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저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장남으로서. 그런데 제가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의 그 길을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저는 들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홍길동이 됐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이 좋아서 제가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오늘까지 달려와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적당한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쓰신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꿈을 꾸고, 소원하는 것은 목사님 옆에서 가장 귀한 일 하고 싶은 게 평생 꿈이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셨나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초청받은 분들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오늘 강사 장로님께서 전하시는 그 인생에 대한 간증이 우리 교우 모든 분들에게 인생의 도전이 되고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목교회,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